안녕하십니까. 영식TV의 김영식입니다. 오늘은 1967년에 있었던 이스라엘 6.1 전쟁과 오늘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말해볼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 300만, 아랍연합국 1억 5천만, 군사는 이스라엘 2만, 아랍 50만, 탱크 수는 이스라엘 800대, 아랍 3000대, 비행기 수 이스라엘 300대, 아랍 954대였습니다. 6.1 전쟁에서의 신비한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고, 비교할 수도 없이 인구가 많은 우리의 인근 적대국 중국, 15억, 또 일본 1억 2700에게 언제까지나 끌려다닐 수 없기에 그 신비한 승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984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이룬 지 2534년 만에 독립했습니다. 작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강한 아랍 나라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3번이나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정치적 마찰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은 실제 원인은 물 전쟁이었습니다. 요르단강의 물을 끌어와 수자원으로 사용하던 이스라엘은 1964년에 요르단강의 물을 다른 데로 돌려 더 많은 수자원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죠. 이에 화가 난 시리아와 레바논은 댐을 건설하거나 수로를 내어 갈릴리 호수로 물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계획은 구체화되어 갔었습니다. 때마침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 공군은 반격을 시작하여 대부분을 이집트뿐만 아니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의 공군 기지들까지 순식간에 괴멸시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번이나 이 전쟁을 승리하였습니다. 1차 전쟁을 25일 만에 승리했고 2차 전쟁을 11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쟁을 6일 만에 초전 박살시켜서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그 해법을 자세히 알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도 전쟁이 끝난 후 군사 전문가를 파견했었습니다. 그러나 10일 걸려서 조사했지만 이렇다 할 정확한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좁은 땅덩어리입니다. 엄청난 아랍연합군에 비하면 인적 자원은 60대 1이 됩니다. 연합군이 1억 6천만에 비해 이스라엘은 267만, 약 대구 인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군사적으로도 100대 1의 비율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 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조사단이 조사를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조사원 중에 크리스찬 대령이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유대교회 랍비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 놀랐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1차 전쟁을 할 때는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일어나서 적진의 눈에 적진의 시야를 가려서 대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2차 전승리는 사막에 벌떼가 나타나서 그들을 쏘음으로써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3차 전은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황당무계하죠. 전쟁 때마다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벌떼가 일어나서 쏘고 하늘에서 불비가 내렸다는 것은 하느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전쟁사에서는 기록하기를 전능하신 하느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아랍 나라가 싸울 때 아랍군은 수십만이 되고 이스라엘은 소년병 252명, 장정 7,0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고 굳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느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승리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꼽습니다. 유일신 신앙, 국토통일, 제공권 장악이었습니다. 전쟁 초 이스라엘은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극비리의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나섰지요. 하지만 어느 정보기관도 그 최신 병기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이 밝힌 최신 무기는 그들의 신앙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국론 통일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이긴다는 신념과 의지였습니다. 전쟁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탄은 영상과 전파와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신 신앙의 재확립, 부단한 자기갱신, 영적 무장으로 힘을 축적하고 집합시켜야 한다고 장병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합니다. 다이아는 100배의 인구를 가진 아랍연합과 싸우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그것이 틀림없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다얀 장군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성서 시편 121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황당하다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역사에도 있는 비슷한 사실을 찾아 우리 국민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리적으로 영원히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 중에 이순신의 명량대첩이 있습니다. 그 바다의 지리적인 조건과 물의 흐름 등을 세밀히 관찰한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일본의 133척의 배와 맞서 싸운 승리를 우리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천재지변을 이용한 그들의 지혜와 나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위기 때는 국민이 지도자와 한몸이 되어 강한 정신력으로 결집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많은 글들이 오르는 것을 보면 우리의 국민성은 일본을 또는 미국을 비교할 때 책임감이 없다. 애국심이 결여되었다. 일본의 검소함과 예의와 겸손과 질서를 배워야 하고 부지런함을 배워야 한다는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을 비하하는 내용이 많은데 또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두고 나와서 비교하는 그들을 보면 자칭 기성인이라는 지도층 인사들, 교수들이 많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국론분열입니다. 각국의 모든 국민은 저마다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책은 방안은 없이 비난과 자책하는 글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그들의 국민이 되고 그들이 우리 국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자랑하고 세계에 내세울 좋은 점은 너무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점을 찾아서 들면서 국민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독려하여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고 국난을 이겨나갈 생각을 해야지 영원히 한민족이 될 수 없는 타국의 좋은 점을 예를 들면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제발 입 닥치고 국론을 분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강점기 때 우리 국민을 얼마나 학살했는지, 얼마나 잔악하게 죽였는지 지금 제가 올리는 사진을 보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나라가 서로 상생하기 위해 또 평화를 위해 화해는 할 수 있어도
진정으로 사과를 하면 용서는 할 수 있어도 그 상처는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6.1 전쟁 시 미국에 유학한 학생들이 전부 휴학을 하더랍니다. 물론 아랍연합국 학생들도 휴학하고요. 이유는 조국이 전쟁 중인데 돌아가서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휴학을 한답니다. 그런데 아랍권의 학생들은 자기들을 소환할까 봐서 자취를 감추기 위해 휴학했답니다. 바로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 국민의 힘이 아닐까요? 그렇게 유식한 머리로 계속 올리는 일본의 좋은 점만 찾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 국민의 단결을 위한 우리의 좋은 점만 찾고 찾아서 우리 국민을 단결시키는 글들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을 비난하면 못합니까? 임진왜란 때 국물을 버리고 피난 가면서도 당파 싸움하는 소인배들, 나라가 망해도 자기만 살겠다는 자기 당만 챙기는 사람들, 이제 그만 욕하지 말고 제껴둡시다. 그때도 백성의 의병이 일어나고 선인들의 성병이 뭉치고 백의종군하는 이순신의 지도력으로 외병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조상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위정자들은 권력을 가지면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 바보가 되는 것이니 버려두고 우리 국민이 지키고 성장시켜야지요. 지금의 이 나라는 우리 국민이 크고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발목을 잡을 궁리만 하니 어쩔 수 없이 비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의 이 정부는 박근혜에게 뇌물 주었다고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었고, 뇌물 받은 적이 없으니 권력 남용으로 몇십 년 구속시켜놓고 화무시비롱 건불 10년을 역사가 그토록 처절히 가르쳐 주었는데도 모르고 권력이 영원할 듯이 칼을 휘두르는 바보들. 삼성을 얼마나 극심하게 열 몇 번을 사찰을 했는데, 그러니 삼성은 또 다른 기업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일본이 삼성에게 압력을 가하니 기술 발전을 위해 자금을 풀어? 참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자, 정부 원망은 그만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이, 우리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조그마한 가내공업이 모두 협심하여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